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이제 시련을 겪어야 되고 슬픔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결국 진정한 기쁨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세요. 자,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리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16절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또 다시 보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의 사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다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그러니까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하죠.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어 뭐 결국 예수님 얼굴로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봤다는 게 신비적으로 봤다는 게 별 의미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뭐 제자들도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라는 말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쵸? 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는 세상은 기뻐해요. 그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슬프고 곡하고 애통하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슬퍼할 겁니다. 너희를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부활도 정해졌겠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나를 데리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래도 이제 해산할 때 많이 죽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특히 이제 아이만 낳고 목숨을 산모가 잃는 경우들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뭐 우리 교회에도 이제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일하는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죠.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절대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때는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바라보는 겁니다. 잔 칼뱅은 16세기 종교개혁자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한 말 속에서는 그들의 슬픔이 변해서 제가 잘못 썼네요. 편해서가 아니고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슬픔 자체가 기쁨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기쁨 이전에는 출산이라는 고통이 있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쁨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은 하나도 겪지 않고 오직 행복만을 원해. 그러면 사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는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를 오히려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그러니까 만족감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될 거예요. 예. 행복만을 목표로 살아가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삶에서 우리는 결국 고통을 겪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생명의 탄생 직전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다면 무언가 열매를 맺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올바른 일을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다 때려 치워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견디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21절을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요한복음 내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만을 가리켜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를 너희들이 겪을 일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겪으실 일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죠? 자기 백성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시죠? 그분이 해산의 수고를 견디고 계세요. 엄청난 해산의 수고, 엄청난 십자가라는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많은 자매들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과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애 안 낳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애를 낳아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거대한 진노와 저주, 그리고 거대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해산의 수고를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해산의 수고를 견디신 유일한 남자이며 그리고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가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그 완전한 분이요. 해산의 수고를 거치시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본문을 계속 더 보면 예수님의 은유가 한층 놀라워진다. 그분은 말 못할 고통을 겪은 삶보다 아기를 보는 순간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신 셈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출산의 기쁨도 너희를 바라보는 내 기쁨에 비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단다. 내가 모든 고난과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당한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내가 누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늘 해산 없는 출산을, 죽음 없는 부활을, 고통 없는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제가 삶에서 뭐 고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겪는 고통을 주여 제가 잘 인내하면서 당신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견디시고 저를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오늘 함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해산의 수고를 거치셔서 우리를 낳으셨듯 우리 삶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며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